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이여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에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리오의 등장과 더불어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선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3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인 마음이 문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그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이 매우 일관되게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어떻게 우리가 낀 세대 백성인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 already that we are kingdom citizens,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위험 앞에 we are still exposed to the danger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위험에 아직도 exposed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드러나 있는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 사건을 우리가 6장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세트로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배는 단순한 교회당을 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세상을 떠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은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What to achieve? How to live? 이 교훈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의 특별한 움직이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누가 말씀을 전하고 듣던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포함한 고관들을 세우는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 다리오가 고관들, 다니엘을 포함한 고관들을 세운 목적은 뭐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이런 게 교훈이 됩니까? I know that all along. 정말요? 정말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자, 출판과 더불어 많은 신학적으로나 세상의 윤리적으로 논란을 끼쳤던 리처드 다킨스라는 사람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elfish Gene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의 핵심 논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한 기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의 목적은 뭐냐면 생존이에요. Survival. 자기의 유전자를 어떻게든지 계속 다음 세대로 전하여 자기의 그 스피시, 그 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쪽으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인간에게 국한시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생존, 즉 다음 세대에 나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윤리 혹은 영적 원리들은 것은 it's not an essential, it's a peripheral, optional, 부수적인 것이지 결국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마지막에는 survival, 생존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뭐 인간에게 무슨 인생의 목표를 갖는다, 뭐 의식이 있다, 이건 다 허상이고 biological survival, 생물학적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위하여 선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나라, 사회 공동체 포함해서 오직 생존을 목표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whatever happens, so be it.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생존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이 시대의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럼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 우주의 시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인간이 왜 이렇게 된지를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에 가장 적절한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해 주셨어요. 라이노드 니버라는 사람의 한 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런 이기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후에 자기 자신을 가리며 자기의 속내를 가리며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원죄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은 이런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의 목적이 되는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듯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현실을 무엇인지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등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오름과 다니엘의 떨어짐, 그가 바벨론의 중직에 임명된 이유, 오늘 메데바사에 중직에 다시 임명된 이유,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나기,
대언할이 멋있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는 제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된 거예요. 이익을 줄 수. 달았기 때문에 그는 삼켜졌고 썼을 때는 거침없이 뱉어졌던 그게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논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에서, 아니 이 다니엘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그 빛을 잇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존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당신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져야만 하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나 하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기꺼이 안아주시고 삼켜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던질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유일하게 드러내야 될 메시지는 아무리 그것이 쓰다 한들 할지라도 기꺼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쓸모없는 이기적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이런 인간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된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moving forward,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시기와 이기적인 것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병폐심이 하나 있습니다. Disease of the age. 이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의 병폐는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자, 4절 말씀이죠.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방인의 포로로 다리오의 전격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다니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기득권자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끊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고소하는 장면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짠했던 거 아니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짠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리오에서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의 앞에 달려있는 꼬리가 뭐였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아시안 아메리칸 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 저는 그걸 많이 거부했는데 이거는 다니엘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죽을 때까지 그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we are forever eternal outsider maybe.
그냥 계속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낀 세대를 살아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현상. 왜 이렇게 다니엘들을 끌어내리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기독교 관련 이단이 그렇게 많을까요? 기독교 관련 이단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짝퉁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 시계를 할 예를 든다면 여러분 타이맥스 짝퉁 사보신 적 있습니까? 타이맥스 짝퉁. 그 뭐로 짝퉁을 사요? 그냥 10불이면 살 수 있는 시계인데요. 그러면 짝퉁 시계 샀어. 그럼 대부분 그 뭐죠? 롤렉스. 그렇죠. 롤렉스. 짝퉁은 롤렉스예요. 타이맥스 갖고 짝퉁 안 만들어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진리니까. 진리를 갖고 모방하려는 이단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나 잘못하면 왜 그렇게 세상에서 득달같이 신문으로 욕하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핍박당할 때 왜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잠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하잖아요. 오늘 모함하며 오늘 다니엘이 모함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모함당할 때, 여러분이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모함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갖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 이익과 시기심이 조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경쟁입니다. 경쟁을 조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치유 기사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당시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능이 있는 연못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약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천사가 언제?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언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예요? 낫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끔과 먼저라는 단어예요. 가끔과 먼저. 항상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끔 동하는데, 그리고 모두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간 사람을 상상하며 이 사람이 전신마비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치유받지 못했던 것은 그가 전신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언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도 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4-5명의 힘센 사람들을 주변에 항상 세워놨다가, 그리고 아마 저쪽에서 망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대, 3교대, 8시간씩 3교대로 도대체 물이 동하냐 안 동하냐 그래서 막 망용으로 보고 있다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서 텍스트로 urgent! 물이 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벌써 이 4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좀 늦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막 던져서라도 물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갔을 거예요. 물이 동한다는 소식도 아마 늦게 들었을 거예요. 물이 동했대 그러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렇죠? 물이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다 3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아휴, 그 옆 사람한테 야, 오늘 물 동했다는데 너 갔어? 응?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경쟁에서 진 사람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늘 자기보다 먼저, 자기는 38년 동안 아버지 저는 이 자리를 38년 동안 지켰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제일 처음 못 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는 경쟁, 시기심, 이기심으로 점철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경쟁에서 패한 사람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늘 헛물키고, 그렇죠? 야 이거 하면 돈 번대. 그래서 덥석 들어갔는데 힘만 다 들이고 돈만 다 쓰고 그냥 본전도 못 받고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대박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 번대. 그래서 그거 덥석 샀더니 막차였고, 그래서 다 접고 나가는 때 그때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그러죠. 야 하나님도 돈에는 약한가 보다. 하나님도 좋은 대학에는 약하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 은근히 말하죠. 야 너 내일 그 중요한 시험 있는데 교회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 먼저 가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시기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자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놀랍게도 경쟁자들과 더 심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까짓 거 30일인데 아이고 조금만 열심히 바짝하고 돈 쫙 벌고 치고 나와서 그때 가서 열심히 잘 믿으면 되겠지. 아이고 30일만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지 않고, 아니면 창문 다 닫고 숨어서 혼자 하다가 30일 후에 너희들 I'm third in the nation, 내가 세상에서 3번째, 이 제국의 3번째 권력자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명품 옷을 입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명품 옷을 입고 오신 거 보면요 축하해 주셔야 돼요. 정말 당신은 역시 명품이 아닐 때도 멋있는데 그거 입으니까 더 잘 어울리네. 당신은 명품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죠. 꼭 이런 말 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뚱뚱해 보이는데. 끝난 거죠. 좋은 차 타고 오면 축하해 주세요. 어디서 샀냐? 얼마에 샀냐? 이자율은 얼마 주고 샀냐? 그것도 라이센스 플레이트 할 때 돈 엄청 난다던데. 여러분 그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가 못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못 입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이 시기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 시기심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다니엘은요 그런 시기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봉이에요. 예수님은 He was a better Daniel. 아니 He was a perfect Daniel.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션을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렇듯 또 위험해서 구출받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So he died again. 다시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인간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손에 못 박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니엘이 그 신하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와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으로, 이익으로, 경쟁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혹독한 세상의 현실을 더 극심한 경쟁이라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라고 하지 않고 그들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장,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여 끌어내려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being guaranteed by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장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낀 세대 속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혹독한 더 심한 경쟁으로 이기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이 나의 부활임을 오늘도 마음에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눈에 뻔히 보이는 속이는 자들의 주변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절제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늘 경쟁에서 진 것 같아 마음에 자포자기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자굴의 위험을 알고도 왜 다니엘은
전과 동일하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라는 이유와 동기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랬을까? 30일만 견디면 되는데 그 30일이 그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대교회 교회사를 공부하던 중에 제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생각이 났어요. 그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 이렇게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을 잡아 원형 경기장에 세우고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윽박지르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난 게 뭐냐면 의리였어요. 의리. 폴리캅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의리는요 건달 세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의리예요. 하나님이 저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당장 위협한 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의리인 것이죠. 여러분, 의리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그런, 이 friendship은 너무 약하고요. 의리는 friendship보다는 약하고요. 그래서 의리를 더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을 대라면 아마도 영어에는 loyalty라고 생각해요. loyalty. 저는 다니엘이 그런 생각, 내가 받은 복을 계수해 봤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이런 한 번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리를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간단히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복잡하다고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저도 이제 목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사람들은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국민학교 때 시절에 저는 확실해요. 내 그림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사파, 도덕, 바른생활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시간 허랑방탕하면서 친구들만 중요하다고 하던 아들을 좀 타이르려고, 야, 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가만히에 매가지고 우리 어깨에 메고 친구들 집을 방문하자.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네 라고 한번 말해보자. 그랬더니 친구 집을 다 들어가서 내가 사람을 죽고 다문을 쾅쾅 갖고 다 들어가 버렸죠. 1명, 2명밖에 없던 아버지의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서 들어오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의논해 보세요. 그게 뭐죠? 의리죠. 위험한 순간에 함께 들어가는 것.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하나님도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죄질 수 없는 그런 그냥 선하게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피를 기꺼이 흘리고 찢겨주겠다. 이건 너에 대한 나의 의리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리를 마음에 깊이 체감하고 기억하면서 저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일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즘은 간소화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으실 컵은 빵과 떡과 포도주가 함께 들어가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찬은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받았다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의 성찬은 닫힌 성찬입니다. 혹 여러분이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젠틀하게 거절해 주시고, 그리고 성찬 받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인 것을 알아 속히 세례받으시고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